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도 살아남으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승리하세요. 승리의 축복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우리 중직자들 1박 2일 수련회 올라갔다가 어제 오후에 저 강원도 철원에서 내려오는데요. 철원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길에 차에 꼬리에 꼬리를 문 차들이 줄을 서서 이 서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서울 시민이 다 나가는구나. 내일 우리 교인들 다 나가고 없으면 어떡하지?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제 걱정이 기우였고, 여러분 이 무더운 철에 피스하러 산으로 돌러 가시지 않고 교회에 오신 거, 예배하러 오신 거 주님이 너무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지요. 더워서 잠 못 이루는 분도 혹 있겠지만은 무엇 때문에? 올림픽 때문에.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이 브라질에서 있는 올림픽이 우리하고 시간이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쪽이 낮이면 우리는 밤이고 우리가 밤이면 그쪽이 낮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낮에 운동하는 걸 우리는 밤에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밤잠을 설치면서 이 올림픽 경기 그 운동하는 것을 보고 박수도 치고 때로는 마음도 설레고 어떤 분들은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아마 그런 그 명장면을 보려고 잠 못 이루신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올림픽 하는 몇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보면서 그 펜싱의 금메달을 딴 박상영이라는 친구, 그걸 제가 봤거든요. 볼 때 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야, 정말 기적이구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은 펜싱에는 13번 3라운드 해서 15점 먼저 나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상영이라는 친구가 마지막 라운드에 14대 1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한 점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펜싱에는 동시타라는 게 있어서 서로 공격하고 동시에 공격하면 동시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둘 다 1점씩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박상영이는 동시타만 일어나도 지는 거예요. 왜? 14점, 마지막 한 점만 상대편이 따면 이기기 때문에. 박상영이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한 번도 상대방의 공격을 받지 않고 다 막아내야 되고, 내가 연달아 5번을 공격해서 5번을 다 이겨야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자리에 취했습니다. 해설하는 사람도 실망하고, 야, 끝났구나 좌절하고 있었고, 모두들 다 아마 본인도 알았겠지요. 나도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그때 관중석에서 누가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였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소리가 관중석에서 들려옵니다. 그때부터 이 박상영이라는 친구도 계속해서 입을 열고 무언가를 되뇌이고 반복하는 거예요. 뭘 했느냐 했더니 그때부터 자기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걸 반복하면서 한 점 따고 할 수 있다, 또 한 점 따고 할 수 있다, 그걸 반복하면서 싸웠는데, 여러분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는 세계에서 최고 선수들이고 그 나라에서 1등하는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결승전에 금메달을 놓고 싸우는데 상대방이 14점을 땄고 10점인데 어떻게 5점을 내리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도 최고의 선수인데 지금까지는 박상영이보다 4점을 먼저 더 많이 땄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14대 15로 뒤집어서 박상영이가 금메달을 땁니다. 그때 아마
보는 모든 사람들은 감격에 벅찼을 거예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모이고 여당의 지도자를 불러 모아놓고 우리도 박상인형이 좀 하자. 우리도 정말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멋있게 좀 하자. 대통령이 그 친구의 이름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양궁에서 개인적으로 금메달 딴 여자친구 장혜진이라는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중결선에서 우리나라 선수 기보배와 같이 만났잖아요. 대진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따로 중결승에서 만났으면은 금은이 다 우리 걸 건데, 중결승에서 우리나라 선수끼리까지 만났는데 기보배 선수는 지난번 올림픽 때 금메달 2개 딴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결승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혜진 친구가 참 차분하게 한 발 한 발 쏘아서 기보배를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가더라고요. 결승전에서도 정말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쏘면서 마지막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그때에 해설자가 늘 하는 말이 장혜진의 좌우명은 성경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장혜진의 좌우명은 성경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이 어떤 말씀이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 장혜진 선수의 좌우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은 아이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두 손을 모으고 탁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압권이었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들을 보면서 이들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피나는 노력과 훈련 없이 얻을 수 없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저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피땀 흘리는 훈련과 노력이 있었겠는가. 그 노력의 대가로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그들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 속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들은 장장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오늘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주는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이 가나안 전쟁을 7년 동안이나 하고 그 마지막 승리의 장면을 말씀한 후에 한 족속의 이름이 거기 기록돼 나옵니다. 어떤 족속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지막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더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만 남았더라. 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아낙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낙 족속, 아낙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아낙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그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그들을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바쳤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무찌른 족속이 성경에만 몇 족속이 나오죠? 가나안 7족속이 나와요. 대표적인 족속만 해도 가나안 7족속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 가나안 7족속이 살았던 지역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그 땅에서 그 원수들 가나안 7족속을 다 멸절시켰더라라고 말하는데 마지막에 한 족속의 이름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 족속이 어느 족속이라고요? 아낙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낙 족속. 아낙 족속, 아낙 사람. 그들을 멸절시켰다. 그들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전쟁 마지막 막바지를 장식하는 이 마지막에 왜 아낙 자손이 나올까요? 아낙 자손이 왜 진멸되었다고, 아낙 자손이 다 죽고 그 땅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라는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한계,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이김으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함으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아낙 족속은 없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기만 해도 두렵고 겁이 나고 좌절시키는 이 아낙 사람, 아낙 자손이 누구이냐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에 아낙 자손을 멸망시킨 사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원수 아낙 자손을 멸망시켰더라,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한 사람도 없더라 라고 기록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낙 자손이 어떻게 인간의 한계냐? 여러분, 아낙 자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알려면은 민수기 13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민수기 13장에 가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해서 그들의 보고를 받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 10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하는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더라.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거인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사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봐도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메뚜기가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요? 메뚜기가 사람을 이길 가능성은 0.1%도 안 됩니다. 왜? 메뚜기는 지나가다가 실수로 밟으면 찍소리 못하고 죽어버리는 게 메뚜기잖아요. 이 열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악자손을 바라보니까 거인이라,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 거인족 속 네피림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기만 해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미 안악자손을 보고 그들은 겁에 질리고 기가 죽어서 돌아와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은 죽음의 땅이요, 우리는 가면은 안악자손에게 죽으러 가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돌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20살 이상 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하나님의 저주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에 20살 이상 되는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안악자손이 왜 인간의 한계임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안악자손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거인이요, 장수요, 강한 사람이에요. 안악자손의 어른이면 우리는 겨우 발자국을 뛰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말. 그러니까 그 안악자손을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보기만 하고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면서 가나안 땅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악자손을 어떻게 했더라? 다 죽였더라. 그 안악자손을 멸절시켰더라. 그 안악자손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니까 그 땅에 안악자손이 한 사람도 산 자손이 없더라. 그러면 안악자손이 이겼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 이 안악자손을 이스라엘이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염려스럽게 하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우리 가정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그 안악자손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안악자손, 그 안악자손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줍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 마지막 가나안 전쟁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왜 이 안악자손의 이 사건을 기록해 놨느냐? 그것은 바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진다. 이 메시지를 주려고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인 이 안악자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벌벌 떨었던 이 안악자손을 어떻게 이기고 멸절시키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땅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지,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가나안의 7년의 대전쟁, 마지막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현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악 자손을 깨부수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20절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세에게 주신 명령대로 그들을 멸절시켰더라. 2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점령했는데 그 점령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점령했더라. 그 땅에서 승리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명령,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붙잡고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승리를 주셨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제일 처음에 언제 누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적어도 그때 당시에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네 후손은 애굽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다시 돌아와서 50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그들이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 가나안 땅을 주겠고 이 너의 후손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셔서요?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에게 주시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죠? 여호수아, 자기 밑에서 일하는 자기 시종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준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실질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아낙 자손 보고 싸웠어요? 못 싸웠어요? 왜 못 싸웠어요? 기가 죽었어요. 벌써 아낙 자손 보니까, 거인들 보니까 자기는 메뚜기 같으니까 싸워봐야 뻔하다, 싸우면 죽는다. 그래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환경을 붙잡은 거예요. 아낙 자손 보고 벌벌 떤 겁니다. 아낙 자손 보고 오줌똥 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싸울 생각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전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전쟁 없이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전쟁 없이 하나님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은 승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오느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도자는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럽니다. 여호와라는 말과 여호수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호와,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말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를 좀 더 원어적으로 발음하면 예수아입니다. 예수를 좀 길게 빼면 예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곧 예수라는 거예요. 말 자체도 어근이 같지만은 바로 여호수아는 다음에 오실 예수의 형상이에요. 예수의 예표입니다. 오늘의 여호수아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안악자손을 극복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누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의 말을 지킨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요.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들과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그랬어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가 그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와 거처를 함께 하리니. 거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거처를 함께 한다.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주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거처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거처를 함께 하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안악자손보다 10배 더 강한 어떤 존재를 만나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안악자손을 진멸시켰더라. 안악자손을 다 멸절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더라. 완벽한 승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셨더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한계를 극복하게 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 예수님 말씀 구체적으로 따라갑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삶 속에는 내가 대장이 되는 사람 너무 많아. 내가 대장이니까 예수님 내 말대로 하십시오. 내 말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내 말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좀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대장이 누구요? 예수님이 대장이요? 내가 대장이요? 그렇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대장인데 예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게 내 소원인데요. 예수님 내 소원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은 예수님 내가 대장이고 당신은 쫄병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줘. 내 하는 일 좀 잘 되게 해줘.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입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주장하는 대로 그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야 될 텐데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예수님은 내 말 잘 듣는 심부름꾼이에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진정 너의 대장 맞니? 내가 정말 네 인생의 주인이 맞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올림픽이니까 제가 8년 전에 올림픽에 있었던 한 사건을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이 동영상을 같이 한번 감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해서 좀 보여주십시오.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4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